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잘 살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는 동안에 국가의 모든 자원들이 다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 수탈을 당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이어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코리안 월죠. 대한민국의 모든 땅들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는 모든 경우가 다 그렇듯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통계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의 삶이 그 어려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미국이 도와주는 원조 물자로 나라가 유지가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국민학교죠. 학교에 가면 미국에서 원조해 준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저도 그때의 옥수수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평생 처음 먹어보는 그 콘브레이드,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 먹고 살았고요. 옷도 미국에는 여러 교회들이 모아서 보내준 그 헌옷들을 입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미국에서 원조로 들어온 파우더 밀크였습니다. 홀 밀크였기 때문에 페이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설탕이 매우 귀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설탕물을 타서 대접을 했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을 보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할 게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저에게 옆집에 가서 설탕 조금 빌려와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렇게 그 시대는 설탕도 귀해서 인공 감미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이 드신 분. 사카린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홀 팻에다가 사카린을 좀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어서 저어가지고 불에 끓이면 어느 정도 딱딱한 우유 케이크, 밀크 케이크가 되었습니다. 맛이 대단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죠. 근데 이걸 먹으면 잠시 뒤에 배에서 뿌글뿌글 소리가 나고 다 화장실로 갑니다. 밀크팻을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걸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할 줄을 알면서도 그 우유떡을 먹었는데 그때는 그만큼 맛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있죠. 아주 유명한 코리안 드라마 아닙니까? 저는 응답하라 1968 이런 드라마가 생겨난다고 하면 전쟁 후에 우리 정말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재미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참 가난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예방주사를 맞을 때에는 주사기 하나 가지고 몇백 명의 학생들이 다 맞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 간염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약한 나라도 아닙니다. 경제 규모를 보면 2021년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2022년 기준으로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가볍게 보질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저는 이렇게 한국이, 우리 조국이 부강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를 부강시켜서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선교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와 같이 우리 한국 교회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회학적으로 보면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세계적으로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된 데에는 특별히 사회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정말 탁월한 국가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 현대, 조선, 건설, 자동차의 정주영 회장,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님과 같은 탁월한 국가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국가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는 가난해도 내 자녀만큼은 잘 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세계 제1의 교육열, 근면, 성실, 희생과 같은 국민적인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족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셔서 훈련시키시고 이 시대와 세계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지도자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는 오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부흥과 국가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잘 사는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뽑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시키려고 택한 사람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 calling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 미션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예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이 우리에게 좋은 예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콜링이죠. 그러면 바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소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자를 부르는 것이고 부르심을 맡은 사람들이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을 사명,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과 응답하심, 소명과 사명에 관하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기억하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삶이 그만큼 달콤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뒤에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애굽에서의 삶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 동화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80년 동안이나 고통과 눈물을 경험한 뒤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첫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살에 불렀습니다. 80살 된 모세에게는 왕궁에서 배운 많은 학문도 그에게서는 안개와 같이 희미해졌을 때이고 왕궁의 화려한 삶의 삶도 추억으로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양떼도 없어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대릴사위 식객으로 살면서 히브리어 표현에 자주 쓰이는 대로 I am nothing, I am nothing, I am nothing at all before God.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에 휘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바로 왕으로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고 할 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5번이나 완곡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번이나 거부하는 모세를 참으시고 격려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5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겸손해서 그랬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자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5번이나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못 갑니다, 못합니다 하는 그 모세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5번의 거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3장 13절에 보면 2번째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즉 애굽 사람들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 사람들이 묻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여야 됩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거부하는데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고 그 뱀을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품속에 집어넣었을 때 문둥병이 되었고 다시 손을 빼자 다시 한번 집어넣자 손이 나았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세가 거부하죠. 하나님, 나는 원래 말 언변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 아론을 준비해서 함께 바로 왕 앞에 서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모세를 이해시키시고 격려시키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80세였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9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100세까지 사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9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60살 되었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은퇴를 준비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이 처갓집에서 종살이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놀랍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비교해서 생각하면 내가 이제 은퇴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몸도 아프고 다 지치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위하여 부르실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일을 맡기시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대답하시면서 귀하고 복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섬길 줄 아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와의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나타내지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미스터 바이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스터 조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풀 네임을 쓴다면은 미스터 조셉 라비넷 바이든 주니어 이렇게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같은 미스터 바이든이지만 어떤 호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느껴지는 임팩트가 다릅니다. 우리가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우리에게 직함을 사용하여 부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이 가지는 파워, authority, justice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스터 바이든 아니면 때로는 조라고 우리가 친근하게 부르면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한 개인이라고 하는 더 친근감 있게 우리에게 잘 옵니다. 잘 웃으시는 아주 큐트한 할아버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러버 할아버지, 이렇게 다정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표현될 때에 그 하나님의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란 말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초월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가지는 느낌처럼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인간과 함께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강조할 때 쓰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부를 때에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하나님은 5번씩이나 거부하는 모세를 참으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 방법까지 제시하시고 설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여호와이심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 좀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나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긴 문장이지만 이 속에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미션, 콜링과 미션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불러내셨듯이 마찬가지로 영원한 죽음 속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콜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사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우리에게 사명, 미션을 주셨습니다. 3000년 전의 모세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모든 시대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있어서는 모세와 우리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또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명을 부여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첫째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두 번째도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요, 세 번째도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명령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콜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모세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셨듯이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통하여 동일한 원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힘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는 은혜요, 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인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나이, 가진 것, 건강, 큰일, 작은일,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다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빈다리라. 이 말씀, 생명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야,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입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동도 많이 하고 또 몸에 좋다는 건강 보조식품도 많이 먹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의 건강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성경적인 장수의 비결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장수의 비결이 뭘까요? 건강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순종하여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기쁘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100살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무슨 말인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우리가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순종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그 일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은퇴한 다음에 어디 놀러 갈까? 어디로 여행 갈까? 이제 손자 손주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갈 터인데 천국 가면 스위스보다도 아름답고 스페인보다도 아름답고 더 아름답고 복된 곳에서 영원히 살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내가 100살까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마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급 주실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100살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일하다가 다 천국 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